자, 믿음의 확신 첫 번째 시간이에요. 요한일서 5장 1절에서 13절 말씀 가지고 오늘도 하나님을 경험하겠습니다. 어떻게 나의 믿음의 확신을 말할 수 있을까? 그 믿음의 확신을 가질 수 있을까? 사도행전 1장 8절에 보면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오직 성령이 임하면 내 안에 성령 하나님의 그 능력이 임한다는 말씀으로 이해가 돼요. 즉 믿음의 확신은 내 안에 성령이 계시다는 그 경험을 통해서 알게 되는 과정이라는 겁니다. 또 말씀해 보면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자마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니 또 낳으신 이를 사랑하는 자마다 그에게서 난 자를 사랑하시느니라, 이런 말씀이 있어요.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그냥 태어난 게 아니죠. 우리 부모님의 DNA를 가지고 태어났어요. 그것을 우리는 친족이다, 혈통이다, 이런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어머님으로 인해 잉태돼서 내가 세상으로 나왔지 않습니까? 그것을 가지고 우리가 믿음의 확신을 간다고 믿습니다. 날마다 그냥 부르짖으며 믿습니다. 저는 저희 부모님의 아들과 딸입니다. 믿습니다. 이렇게 강하게 어필은 하지 않는다는 거죠. 왜 그렇죠? 그것이 너무나 당연한 결과이기 때문에 그대로 받아들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좀 예를 들자면 나와 상관이 없는 사람들이 있다. 그러니까 관계가 없는 사람이 있다, 이런 말을 할 때 보면 그 사람들이 나의 동일한 부모가 아닐 수 있다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같은 자매, 형제, 자녀가 아니라 이겁니다. 그렇죠? 그렇게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따라서 예수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믿는다고 확신하는 그 자체가 모든 사람이 하나의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 이 얘기가 지금 된다는 건데, 이것을 가지고 오늘 우리가 믿음의 확신과 어떤 관계가 있는지 깨달을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아버지를 사랑하는 사람은 또한 그분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게 된다, 이런 얘기까지 지금 나온단 말이죠. 그것과 믿음의 확신과 무슨 관계가 있을까? 다시 말해서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시라는 것을 믿는다는 이 말, 바로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 되신다라는 말이란 말이죠. 그런 사람들은 죄에서 해방을 받아서 구원으로 갔다는 얘기입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났다는 얘기예요. 그 결과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었는데 그 사랑 안에 보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도 함께 하더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중요한 게 뭐예요? 그 사실을 믿는다는 거죠. 즉 확신한다는 거예요. 과연 그럼 무엇을 확신할 수 있다라는 얘기인가? 예수님이 우리에게 그리스도 되신다라는 것을 보여주신 분, 그렇게 되게끔 해주신 분은 오직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즉 예수님 없이는 하나님으로부터 다시 태어나지 못한다는 지금 전제가 있어요. 따라서 나를 향한 하나님의 그 은혜를 깨닫게 되었다면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예수 그리스도를 나에게 보내주셨다라는 게 믿어진다는 거죠. 요한일서 5장 12절에서 13절,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내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희에게 이것을 쓰는 것은 너희로 하여금 너희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함이라. 고린도후서 5장 17절,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아멘. 이렇게 말씀들을 한다는 거죠. 이게 믿음의 확신과 굉장히 중요한 연관성이 있다라는 거예요. 좀 전에 읽었던 요한일서 5장 12절에 보니까 생명이라는 말씀을 하세요.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다. 이 생명이 바로 거듭남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육체가 가지는 그런 생명과 완전히 다른 하나님의 영으로부터 다시 태어나는 그 절차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란 얘기예요. 그러고 나서 13절에 다시 한번 그 조건에 대해서 강조하시는 게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것,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예수님 들어봤어요. 성경에도 나오고, 이렇게 아는 것이 아니라 그 이름이 가지고 있는 능력을 믿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믿어줘야 된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이제 예수님의 생애가 어땠는지 너무 잘 알고 있을 겁니다. 그죠? 그것을 한마디로 말한다면 아버지 하나님을 예수님께서 너무나 사랑하셨기 때문에 아버지 하나님의 뜻을 따라 온전히 순종한 삶이 다예요. 맞죠? 그것이 바로 믿음의 확신에 대한 본을 보여주신 거라는 거죠. 누구를요? 예수님께서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 되신데 그 아버지의 사랑이 무엇인지 내가 깨닫고 그 사랑을 따라 순종했다는 것, 순종하기 위한 동기부여가 믿음의 확신으로 보여졌다는 얘기입니다. 그 사랑은 바로 하나님과 예수님을 동일하게 사랑할 수 있게 됐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예배하고 감사의 찬양을 드리는 거잖아요. 무엇을 감사할까? 그죠? 그 감사의 동기부여가 믿음의 확신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런 행동들과 그 마음을 표현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사실이라면 믿음의 확신은 진정한 사랑을 가지고 온다라는 결론이 오는 거죠. 맞죠? 그 믿음의 확신이라는 게 뭘 믿느냐에 따라 다른데 결국에 가서는 사랑 안으로 깨닫게 되는 것을 경험하게 된다는 건데, 문제는 뭐냐 하면 그 사랑이 모든 사람을 포함하지는 못한다는 사실이에요. 그렇죠? 다 포함하면 믿음의 확신이 의미가 없습니다. 그죠? 자, 왜냐하면 요한일서 5장 2절에서 4절,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들을 사랑한다는 것을 언제 알 수 있습니까?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명령을 지킬 때에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은 그분의 명령을 지키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의 명령은 우리가 지킬 수 없을 만큼 그렇게 힘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자녀라면 누구나 다 세상을 이길 힘을 갖고 있습니다. 세상에 대해 이길 수 있는 승리는 우리의 믿음에 있습니다. 아멘. 세상에 대해 이길 수 있는 승리는 우리의 믿음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믿음의 확신이 있어야 세상을 승리한다 이거죠. 그런데 자꾸 반복해서 나오는 말씀이 하나님의 자녀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잖아요. 그럼 다른 말로 하면 예수님은 하나님의 자녀라는 말도 이해가 된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믿음의 확신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면 하나님의 자녀로 모두 포함이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믿음의 확신이 우리에겐 너무나 중요한 겁니다. 마치 영생과 사망이 있는 것처럼 얘기하는 거예요. 무슨 말을 하고 싶으냐면 이 구별됨인 믿음의 확신은 세상을 이길 수 있다라는 전제잖아요. 왜냐하면 요한복음 16장 33절 말씀에 보니까 이 세상은 너희가 고난을 당하기 마련이다. 그러나 용기를 내라. 내가 세상을 이겼다.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세상을 이기기 위해서 뭐가 필요합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합니다는 아는데 그것과 나와의 연관성에 가장 중요한 게 믿음에 대한 확신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 믿음의 확신을 어떻게 가질 수 있는가, 이 문제가 우리에게는 굉장히 지금 중요한 도전이라는 거죠. 자, 좀 전에 요한복음 16장 13절 말씀을 봤는데 그 말씀과 오늘 본문에서 같은 맥락의 말씀이 있습니다. 요한일서 5장 5절. 그러므로 세상을 이길 수 있는 사람은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사람인 것입니다. 아멘. 자, 그러니까 사실 믿음에는 어떤 근원이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의 어떤 믿음의 확신을 위해서 지금 도와드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믿음에는 어떤 근본이 있다라는 거예요. 즉 믿음에 대한 확신을 얻기 위한 본질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 본질을 만나야 된다는 거죠. 우리가 그 본질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건 아는데 어떻게 접근할 거냐 이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말로 하면 반드시 믿을 수밖에 없고 믿어질 수밖에 없는 확증에 대한 것을 얘기하고 싶다는 거죠.
또 한 가지 중요한 게 그것을 위해서 필요한 것이 거듭남에 대한 믿음이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다시 반복하지만 죄에 대한 것에서 자유한다는 것이 구원이잖아요. 구원이 끝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영생한 삶을 함께 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얘기죠. 그러기 위해서는 세상과 구별됨이 분명히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세상에 속해서 살잖아요. 근데 어떻게 삶 속에 내가 구별돼서 살 수 있을까? 그것과 믿음의 확신과 어떻게 연관을 지을 수 있을까? 그것이 바로 예수님이 성령으로 잉태돼서 태어나셨다라는 겁니다. 애시당초 거듭남에 대한 부분이 우리가 생각하는 거듭남과 완전히 다를 수 있다라는 얘기예요. 요한일서 5장 6절에서 11절. 이는 물과 피로 임하신 이시니 곧 예수 그리스도시라. 물로만 아니요 물과 피로 임하셨고 증언하는 이는 성령이시니 성령은 진리니라. 증언하는 이가 셋이니 성령과 물과 피라. 또한 이 셋은 합하여 하나이니라. 만일 우리가 사람들의 증언을 받을진대 하나님의 증거는 더욱 크도다. 하나님의 증거는 이것이니 그의 아들에 대하여 증언하신 것이니라.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자는 자기 안에 증거가 있고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자로 만드나니 이는 하나님께서 그 아들에 대하여 증언하신 증거를 믿지 아니하였음이라. 또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이 생명이 그의 아들 안에 있는 그것이니라. 아멘. 자, 그러니까 지금 요한일서 5장 6절에서 11절 말씀 중에 이제 7절하고 8절은 같은 문장이에요, 사실은. 그렇게 본다면은 지금 6절부터 12절에 그 한 절도 빠짐없이 증언이나 증거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자, 믿음의 확신을 위해서 증언과 증거가 있으면 확실하잖아요. 맞죠? 자, 이렇게 성경은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믿음의 확신을 위해서 이런 증언과 증거가 있다. 왜냐하면 의심에 대한 게 죄의 시작이잖아요. 그죠? 하와가 하나님을 의심했습니다. 그 의심의 시작이 죄인데 그 죄가 우리 일상의 삶에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이런 설명이 필요한 거예요. 이런 증언과 증거가 있어야 된다는 얘기죠. 자, 정리하자면 예수 그리스도는 물과 피로 오신 분입니다. 믿으십니까? 아멘? 그러니까 그분은 단지 물로만 오지 않았다는 거예요. 육으로만 오지 않았다는 거예요. 물로 피로 같이 오셨다는 건데 그것을 성령께서 이것이 사실이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계신다. 그럼 성령은 누구냐? 그분은 진리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진리가 뭡니까? 변하지 않는, 그렇죠? 온전한 하나의 정입니다. 변하지 않는 그 하나님의 말씀이죠. 아멘. 그러므로 증언은 새 증언이 있으니 성령과 물과 피다. 이 셋의 증언은 서로 일치한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여러분들 뭐 알겠지만은 공부도 하고 여러 가지 하지 않습니까? 사람들이 얘기하는 그 사실들도 우리는 살면서 믿는단 말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물며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그 말씀들이 더 중요하지 않겠느냐.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진리를 우리에게 지금 얘기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 진리가 뭐예요? 믿음의 확신을 위한 중요한 요소라는 거예요. 따라서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진리를 가지고 있다. 성령을 가지고 있다. 믿으십니까? 그래서 성령이 우리에게 임해야 된다는 얘기라는 거예요. 그 진리로 인해서 우리가 지혜를 조명받아서 말씀이 깨달아진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자꾸 하나님을 거짓말쟁이로 만든다. 그게 사탄이 지금 하는 일들 아닙니까? 그렇죠? 진리를 왜곡하거나 거짓으로 만들어서 그들을 사망으로 이끌어 간다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말씀을 믿지 않게 된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그 안에 성령이 없으니까 믿음의 확신이 없는 거예요. 즉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셨다는 것과 그 생명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안에,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라는 사실을 지금 증거하고 계신다는 얘기예요. 따라서 우리에게 있어서 믿음의 확신이 일어나기 위해서는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오셨다는 그 이유, 왜 오셨는지가 명확히 내가 이해하고 깨닫고 있어줘야 된다는 겁니다. 사실 이 근본적인 믿음의 확신이 우리에게는 절실하게 요구되는 부분이에요. 자, 왜냐하면 히브리서 11장 6절, 믿음이 없이는 어느 누구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 나아오는 자는 그가 계시다는 것과 그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분이라는 것을 진정으로 믿어야 합니다. 아멘. 자, 보세요. 믿음의 확신을 위해서는 뭐가 필요하다고요? 믿음이 필요하다. 자, 믿음이 필요하다는 것을 들었습니다, 지금. 그러면 생각이 들 거예요. 그러면 어디서 그 믿음을 내가 구할 수 있지? 어디 가면 믿음이 있을까? 이런 생각이 지금 그 질문들이 떠오를 겁니다. 즉 믿음이 존재하고 있다라는 그 증거를 경험으로 지금 알게 된 거예요. 믿음이 지금 나한테는 필요하구나. 이 믿음이 우리에게는 꼭 필요하다는 것, 반드시 있어야 된다는 것, 그것을 알고 계신 분은 누구신 것 같아요? 오직 유일하게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필요는 결국 뭐였냐 했더니 영생이었다라는 거죠. 그럼 왜 우리에게 영생이 필요한가 이겁니다. 그것은 단 하나의 이유밖에 없어요. 하나님이 하나님의 자녀를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아멘. 하나님이 너무나 우리를 사랑하시는데 그 사랑을 이어가고 다시 회복하기 위한 영생을 위해서는 이 믿음의 확신이 필요했다라는 거예요. 따라서 믿음의 기초는 사랑입니다. 아멘. 자, 따라해 보겠습니다. 믿음의 기초는 사랑이다. 아멘. 우리가 믿음을 가지려 할 때 필요한 것이 바로 사랑이라는 거예요. 그 사랑을 느끼는 순간이 매우 중요하다는 겁니다. 이것은 사랑을 느끼는 것과 믿음의 확신이 친밀한 관계를 가지고 있다라는 얘기예요. 다시 말해서 순수한 단 하나의 이유가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이라는 것, 그것이 내가 느껴질 때, 그 사랑이 느껴질 때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 사랑이 나에게 어느 순간 찾아오는 것, 호련히 성령이 불같이 임하셨다. 그 사랑이 찾아왔다는 것, 제자들이 느꼈던 것이 그 사랑이 찾아온 거예요. 성령을 받으면 막 능력을 받아가지고 뭔가를 하고 이런 것도 있겠지만 더 중요한 것은 제자들이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이 무엇인지 알게 됐다는 얘기죠. 우리 때문에 오셨구나. 내가 예수님을 배반했는데 그걸 묻지 아니하시고 이렇게 구원해 주시는구나. 그 사랑을 느끼는 순간 성령이 호련히 온 겁니다. 어느 순간 사랑이 찾아온 거죠. 누군가가 나를 사랑할 때, 내가 누군가를 사랑할 때 그 사랑은 순수해야 됩니다. 그것을 우리는 진정한 사랑이라고 해요. 아무런 계산도 없고 그냥 거저받고 거저주는 그런 사이, 그 사랑을 얘기한다는 거예요. 이것이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인 겁니다. 믿음의 이 확신이 바로 사랑의 근원이고 근본이 된다는 거예요. 천번을 불러봐도 내 눈에 눈물이 멈추지 않는 것은 십자가의 그 사랑, 나를 살리려 지신 그 십자가, 모든 물과 피 나의 더러운 죄 씻으셨네. 나를 향한 그
천 번을 불러도 내 눈에는 눈물이 멈추지 않는 것은 십자가의 그 사랑, 나를 살리려 하늘 보좌 버리신, 나를 사랑하신 분, 그분이 예수요. 천 번을 불러봐도 내 눈에 눈물이 멈추지 않는 것은 십자가의 그 사랑, 나를 살리려 지신 그 십자가, 모든 물과 피 나의 더러운 죄 씻으셨네. 나를 향한 그 사랑, 생명을 내어주사 영원한 생명을 내게 주심을 감사해. 천 번을 불러도 내 눈에는 눈물이 멈추지 않는 것은 십자가의 그 사랑, 나를 살리려 하늘 보좌 버리신, 나를 사랑하신 분, 그분이 예수요. 천 번을 불러도 내 눈에는 눈물이 멈추지 않는 것은 십자가의 그 사랑, 나를 살리려 하늘 보좌 버리신, 나를 사랑하신 분, 그분이 예수요. 나를 사랑하신 분, 그분이 예수요. 다음 주가 부활주일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이번 주가 고난주간이라는 거예요. 이 시기를 따라서 우리는 믿음의 확신을 한번 돌아봐야 돼요. 다음 주에 주의 만찬을 합니다. 저는 주의 만찬을 정의할 때 늘 이런 얘기해요. 예수님과 사랑의 추억을 다시 한번 기억하는 것이다. 그 뭡니까? 믿음에 대한 확신을 다시 한번 점검하는 시간이 된다는 거예요. 그런 마음으로 한 주간 보내시고 반드시 꼭 부활주일은 다른 날은 몰라도 함께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물과 피를 나누는 것, 그렇죠? 예수님에 대한 사랑을 추억하는 줄 믿습니다. 결국 믿음의 확신은 하나님의 사랑으로 출발한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이에요. 이 소중한 선물인 사랑은 내 자신에게 새로운 삶을 보장합니다. 즉 소망이죠. 소망 있는 삶으로 살아갈 수 있는 이유를 만들어 주신다는 거예요. 즉 새로운 삶이라는 것이 바로 믿음의 확신으로 살아간다는 의미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사랑으로 인해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사랑이 있었고 그 사랑으로 인해서 영생의 기회를 얻을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은 하나님 스스로 그 구원의 여정을 진행하시지 않았어요. 그 이유가 바로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의 그 이유가 바로 우리를 너무나도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 사랑을 우리에게 확인시켜 주시고 알려주시기 위한 증거로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이라는 거예요. 바로 그것이 십자가의 사랑인 것입니다. 따라서 하나님은 그 십자가의 사랑을 통한 영생을 말씀하고 싶은 거예요. 다시 말해서 우리의 구원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했을 때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하나님의 그 사랑을 확증할 수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된다는 것, 이것이 바로 믿음의 확신이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믿음의 확신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사랑을 시작할 때 가질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 믿음의 확신이 없는 신앙생활은 날마다 몸이 건조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 결과가 어떻습니까? 영적인 성장이 없다 보니까 육신의 삶만을 추구하는 삶이 될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이 믿음의 확신은 단순히 먹고 사는 문제를 위한 게 아닙니다. 그런 수단이 아니에요. 하나님 안에서 그 순수한 사랑이 전제된 진정한 자유함을 누리는 거듭난 삶을 말하는 겁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아멘.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줬다. 또한 믿음의 확신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기회를 얻는 겁니다. 오늘 이 시간이 여러분에게는 이 믿음의 확신이 여러분 마음 안에 들어가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성령을 의지해서 권면합니다. 또한 나를 향한 하나님의 그 사랑, 곧 은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이 믿음의 확신으로 느껴지기를 성령을 의지해서 다시 한번 여러분께 권면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과거 지난 그 시간은 이제 사라지고 다시 거듭난 삶이 무엇인지 오늘 이 시간 이후로 하루하루 경험되기를 간절히 원해요. 그래서 하나님과 예수님의 그 사랑에 대한 그 믿음의 확신이 내 안에 일어나면서 매 순간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음을 통해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하루하루가 되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시간 축원합니다.